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한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쉽게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다 이런 뜻이겠죠.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뒤에 이 본문의 말씀도 좀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영생?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 여러분 이 어떤 말의 개념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믿어지시나요? 죽지 않고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시나요?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영생. 주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계속 이 앞뒤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말과 오늘 영생에 관한 이런 모든 말들은 사실은 쉽게 우리들이 이해하거나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그런 이야기이고 하늘에 속한 그런 일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또 하나의 신비, 또 하나의 하늘의 일인 영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90년, 100년이 아니라 1000년, 10,000년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의 개념으로 쉽게 이해가 되거나 이게 쉽게 믿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그냥 영원히 사는가 보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정말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리고 진짜 사람이 영생하는 것일까? 어떻게 영생을 한다는 것일까? 아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보거나 고민해보거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죽지 않고 사람이 계속해서 그냥 똑같이 영원히 산다. 지루하다, 지루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또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생은 문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몸으로 영원히 사느냐,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계속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영생이 잘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의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잘 이해도 안 되고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몸은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몸은 썩어 없어질 몸입니다. 본질이 흙이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해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또 사람의 몸에 대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이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 이 사람의 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본질이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이 몸이 언젠가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언젠가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변화되고 또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는 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 두 군데 찾아볼 텐데요. 이거는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여기 잔다는 것은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땅속에 묻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렇게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흙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육체가 여러분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그 육체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데 오늘 재림하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 몸을 가지고 공중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겨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5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284페이지입니다.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우리의 지금 이 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호령과 천수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은 실제적으로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 몸이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활의 몸, 그리고 변화된 몸, 여러분 그 몸이 바로 영생을 사는 그런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일까? 또 변화된 몸이 어떤 모습일까?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 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몸이 내 얼굴 그대로일지, 아니면 내 신체적인 것이 그대로일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외모나 형체나 이런 것은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을 때에 지금 이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몸은 이미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외부의 물리적인 지배도 받지 않는 그런 몸입니다. 아마 사람의 이런 외형, 이런 겉모습하고는 이제 같은 그런 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날개는 없어도 천사처럼 그냥 공간을 순식간에 이동해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금방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순식간에 갈릴리에 가 계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부활한 몸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 우리의 몸이 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무리를 걸어갔던 그런 장면도 있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무리를 한 발짝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변화된 몸을 입었을 때에는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예수님처럼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그런 몸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입게 될 그 몸은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그런 몸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외모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입게 될 새로운 몸은 늙지도 않고, 그리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사는 게 너무 괴롭고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정말 삶이 힘들고 괴롭고 슬프냐? 그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슬프고 그렇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거나 변화된 몸을 입으면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도 초월할 뿐만이 아니라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그런 몸이 바로 영원히 사는 그런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만들 때부터 원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실 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그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겨날 그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도 만들고 인간도 아담과 하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만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죽지 않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시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인데 우리 16절 17절을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일단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라는 첫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가지고 계셨던 그 생각과 그 계획을 이제 그게 무산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또다시 무시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영생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 사건을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래 호의를 베풀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이 그것도 계속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런 뜻을 무시하고 거절하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떠나와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서 물려서 죽게 하죠. 그래서 그날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다 나가 자빠지고 죽게 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빨리 이것 좀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놋으로 그 뱀을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거를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높이 장대에다가 그거를 매달아라. 그리고 모두가 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날 그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단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시 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보고 다시 살아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마치 그렇게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호의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과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어요. 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놋뱀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독이 번져서 죽게 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저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보는 순간, 저 십자가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호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뱀에 물려 온몸이 독이 퍼져서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사람들에게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아서 이거를 쳐다봐라, 이거를 봐야 산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뱀에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금방 다 죽게 되었는데 그 노뱀 보는 게 무슨 나하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그게 다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그거를 무시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그렇게 그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거를 무시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은 그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날 다시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받아들여야만 당신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도대체 사람들이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천주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노뱀을 바라보는 것, 그거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십자가 위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하면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영원히 사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무시합니다. 그냥 그것은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하고 아무도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어리석고 그 미련한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도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도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 천국 가는 십자가의 길이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어리석게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련한 방법,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떤 증거를 보여봐라. 뭐 특별한 기적을 보여줘봐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처럼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으로 자기가 뭔가 공부하고 뭐 철학을 깨닫고 어떤 도를 깨닫고 그 방법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지식, 자기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리석고 그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삶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 영생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가 장례식을 치렀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반드시 입을 때가 올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감사하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변화된 몸을 반드시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활의 몸이든지 변화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병들거나 늙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손으로 만지거나 내 손으로 잡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의지대로 이렇게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관해서 하나님이 많은 말씀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있다면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영원히 사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에서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득한 옛날에 벌써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이미 옛날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사람에게 징계하고 심판하고 지옥 보내고 그러려고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영원토록 사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다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이해되거나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신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듭난다는 거 그리고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 영원히 산다는 거 이런 것은 이 세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믿음의 최종 권위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영생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지금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굳건히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육체는 흙입니다. 그냥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그리고 이 육체도 언젠가 하나님이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새로운 몸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영혼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신화 같고 그야말로 소설 같지만 여러분 절대 성경은 신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구원도 확신하시고 그리고 영생도 확신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